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렇게 짐승들 먹이통에 저렇게 누워 계시는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는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에 갔다가 허탕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정결례 행하러 오시는 것, 그것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이 로마 압제에서 건져 주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꼴보기 싫은 로마 군인들 안 보고 살면서 우리가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하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날을 꿈꾸면서 정치적 메시아만 열심히 기다리고 그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곳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2000 몇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동방박사와 같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메시아의 별만 바라보면서 갔던 그런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 나는 무엇을 예물로 드릴 것입니까? 무슨 준비를 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신 그 구주의 탄생의 신비,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성육신의 신비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보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 말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말씀, 공자님 말씀, 누구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이 우주의 유일한 홀로고스, The Word, 그 유일한 말씀,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소리의 진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고 또 이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사람들의 빛은 참빛이요. 이 참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순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는 이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모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 사도의 말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사셨다는 말이 헬라 원어상으로는 영어로 가장 근접하게 번역을 하면 태버너클드 그렇게 됩니다. 태버너클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막, 그것을 태버너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태버너클드라고 그러면 그 말씀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시기 전에는 우리랑
같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물론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물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셨고,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전으로서 이 땅에 머물러 사셨고, 또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셨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초대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르고,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시대에 성막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그곳에 우리를 불러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초림의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들어갈 그 영원한 성전, 그 참 성막 되시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이 성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태어나셨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 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세례자 요한이 뭔가 착각을 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보다 이 출생한 시간으로는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리고 29절에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중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5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 정확한 나이는 몰라서 아무리 많이 쳐줘도 50은 안 됐는데, 그래 50살이라고 치자.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 당시보다 무려 한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존재했다.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저 사람 완전히 미쳤구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서 이미 아브라함보다도 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우리 사람 한 명이 이 땅 위에 태어난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탄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기가 임신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적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거저 태어나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2000년 전 그 시점에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구유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수많은 예언들이 다 남김없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태어난 것, 그것이 성탄의 참다운 의미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조차 그 깊은 의미는 별로 생각지 않고 벌써 또 한 해 다 갔구나, 또 성탄이 왔네, 헌금도 해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임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성탄 예배 드리고 그러면 곧 새해가 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새해 되면 언제 한 해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바쁘게 그렇게 해서 벌써 이렇게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그런 생각만 하면서 성탄을 맞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은 이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1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미 이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함에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정말로 그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쳐서 주체를 못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절로 흘러나오십니까? 아니면 남들은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날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셔가지고 맨날 허덕허덕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나. 하나님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쓸쓸한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쓴 편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신성이 내 속에도 머물고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을 이미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받았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신성이 머물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이 온갖 충만한 신성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그 주신 선물을 제대로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꼭 거지가 된 왕자처럼,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인 줄 모르니까 거지가 돼서 불쌍하게 남의 그 동정을 바라면서 겨우 하루하루 굶주린 배를 못 채워서 쩔쩔매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거지 상태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내 속에 살아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구약시대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종살이 하고 나서 아직도 그 식민지 근성을 못 버렸는데 430년 종살이 해놓으면 그게 완전히 DNA에 박혀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노예의 그 습성,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데, 이제는
해방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 율법을 어기면 벌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서 꼭 처벌하기 위해서 몇 조 몇 항 어겼으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은 이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인데도 예수님 말고 옆으로 우회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편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모세.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그 성막 안에서 대화를 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나올 그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꼭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시내산에서 처음에 40일, 뒤에 40일, 그 외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했을 때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모세를 세워놓고 그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그 등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등을 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 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얼마나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직장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번잡해서 우리 주님을 조용히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은 단 5분도 가지지 못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짧은 겨울방학, 연말연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사고 싶은 물건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가 정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리고 이 성탄절만이라도 우리 자식을 오래도록 못 보다가 성탄절에 자식이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작은 정성만큼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메시지 신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내가 다 기억하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수십억 크리스찬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끼리 잔치하느라 바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도 시간을 내어 날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그 모든 영광 버리고 나보다 더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